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예언하셨던 부분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의 어부입니다. 그의 직업은 갈릴리의 어부였고 아마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결혼했던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죠. 어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좀 성격이 좀 거칠다고 알려졌는데 이 베드로가 특별히 더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좋게 얘기하면 화끈한 사람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단순 무식, 자기가 그냥 딱 생각한 대로 무조건 막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따를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도 언제나 예수님 바로 옆에 있기를 바랬고 멀찍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옆에서 그냥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줬던 사람이 그런 이 베드로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제자를 이렇게 말하진 않았는데 자칭 수제자였어요. 자칭. 자기가 항상 반장 역할을 반장을 해라 한 것도 아닌데 반장 역할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이 베드로이죠. 근데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다는 거. 말 따로 행동 따로.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 당할 것이다. 내가 고난 당하고 죽을 것이다. 순한 예고죠. 예수님이 순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 내가 지켜드릴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면서 자기가 앞에 나섰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것도 어떤 대단히 강압적인 모습으로 너 칼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이랑 같은 편이지, 예수랑 같은 편이지 그랬을 때 아닙니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여종 하나가 이 사람 예수님하고 예수랑 같이 다녔던 사람인데요. 그 말 한마디에 막 손사래를 치면서 부정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돌이켜 보면 베드로 인생에서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막 도망을 갔는데 그때 닭이 울었죠. 닭이 울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죠. 아마 그 순간이 굉장히 남성답다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순간이었구나. 정말로 내가 그때는 말도 안 된다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자기가 얘기했는데 그 말씀대로 자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게 그 한 여종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렇게 뛰쳐나오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닫고 아마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라면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까 하면서. 근데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따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에 보면 다시 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첫 장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을 똑같이 연출하면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자기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그 장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 아픔, 실수, 잘못 살다 보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다 한두 개씩은 있지 않겠어요? 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이제 자기의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자살했지만 만약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도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자살을 해버렸다고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죠. 정말.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던 이 세 번 부정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을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된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 있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있죠. 말이 앞서서도 당연히 안 되고 행동이 앞서서도 안 되죠.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 믿음과 우리의 삶이 따로 노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믿음이 좋다 그래요? 예배 열심히 잘 나오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도 잘 나오시고 성경도 꾸준히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아유 참 저분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시고 예배생활 잘 하시고 그러면 아유 참 저분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신앙생활 잘 하시네. 믿음이 참 점점 좋아지시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믿음생활이라는 것이 교회에 자주 나와서 또 말씀도 읽고 뭐 봉사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느냐? 삶과 신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느냐?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아내 참 교회 다니더니만 달라졌네. 아주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달라지지? 우리 엄마가 달라졌네.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더니만 술도 끊고 집에도 일찍 들어오시고 달라졌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삶과 신앙이 같이 간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그런 교회 뭔가 저 사람 달라졌는데 왜 그러지?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만 달라졌네. 주변에 여러분들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을 느껴야죠. 그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거지.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뭐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말만 아무리 내가 예수님 뭐 절대 지켜드릴 겁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너 같은 편이지? 아닌데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하면서 도망갔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올라왔는가, 내 삶이 진짜 변화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베드로가 참 덜 됐구만 하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이렇게 약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 새벽에도 아까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 베드로는 뭐 자기 아침에 그런 마음 안 먹었겠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 뉴스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분당 서현에서 또 묻지마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14명인가 중에서 12명이 중태라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은 심정지였는데 심폐소생으로 다시 호흡을 한 거예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범인이 그 용의자죠. 아직까지는 그 용의자가 99년생이더라고요. 99년생. 99년생이면 우리 큰애가 99년생, 우리 아들 뻘 그 젊은 애 아닙니까? 요즘 나이로 만 나이로 23살. 참 그 뭐가 23살 가장 젊은 꿈과 희망이 있을 그런 나이인데 왜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망쳐가면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을까? 참 그 아이를 탓하기보다는 이 사회를 참 탓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간이 참 악하다는 생각과 함께 연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친구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살고 싶지 않고 내가 뭐 정신병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뭐 아직 수사 중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불과 며칠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있고 오늘 아까 제가 뭐 뉴스 잠깐 보니까 그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오늘 금요일 오늘 8월 4일이죠. 오늘 또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또 예고된 그 문자 같은 게 또 막 있다 그래서 경찰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또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지 참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이렇게 많아졌는데 참 우리 인간이 이렇게 참 약하고 우리 사회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죽일 데까지 가겠냐마는 그러나 우리 인간도 우리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멀쩡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의 기도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사탄의 도구로 그렇게 전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같은 연약한 사람도 예수님이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은 정말 성경의 굉장히 명장면 중에 하나죠. 굉장히 아마 영화를 만들면 마지막에 눈물 쭉쭉 흘리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다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안으시는 그 장면이 굉장히 정말 명장면 중에 하나죠.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요. 그렇게 연약한,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죄를 지었고 정말 예수님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러한 베드로가 회복이 되어서 위대한 사도가 되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다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베드로로 인해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일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고쳐서 쓰지는 못할지라도 다시 죽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죽인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에서는 거듭남, 중생, 거듭나야 할 것이다. 물과 피로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면 베드로처럼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회복의 사건, 요한복음 21장의 사건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희망이 있다. 누구든지 아까 제가 가룟 유다 얘기도 했지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야.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살하지 않았다면, 물론 뭐 제자들 그룹에 끼워주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어쨌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바뀔 수 있고, 예수님의 어떤 드라마틱한 베드로를 품는 것 같은 그러한 용서의 사건이 있었겠죠. 누구든지 성령 받으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주옥과 같은 말씀들, 어떻게 이게 무식한 어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을까. 대단한 글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누구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에 의하면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늘 조심하고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변화되기 이전에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변화된 이후에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난 후에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죄성이 사라지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약한 인간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